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각자 격려하면서 서로의 선교 여행을 떠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와 나가 틀림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서로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다른 방향으로 안디옥 교회의 북쪽 방향으로 육로를 찾아 육로를 따라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첫 목적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루스드라, 더베만 간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도 분명히 갔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원어로 문장을 봐도 전치사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베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루스드라에도 들어갔다. 그렇게 원어가 적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죽었던 곳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루스드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사도 바울을 돌로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지를 둘러보러 가도 루스드라는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빼고 가야 우리의 생각에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루스드라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갔다. 바울이 죽었던 곳,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곳, 바울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곳, 그 루스드라에도 바울이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고 하지 못할 이유와 수많은 핑계들로 그냥 포기해버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편이 훨씬 쉬울 텐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혹시 자신이 돌에 다시 맞을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책임지는 분이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루스드라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알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삶을 바울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평생에 서로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귀한 만남이 오늘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그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믿는 여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그 모습을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로 불렸다라는 단어와 2절에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단어가 둘 다 미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을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옛날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자였다고 말씀하는 것도 한 번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칭찬을 받았었다도 아닙니다. 야, 그래 너 그 신앙 대단했었지. 너 진짜 열심히 믿었었는데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오늘도 칭찬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져 버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칭찬받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원어에는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보라라는 그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원어로 읽으면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 있으니 그의 삶을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거든, 무엇을 잃어버려서 삶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거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하거든,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칭찬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의 말씀을 보면 얼마의 시간 동안 그곳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연대감도 충분히 생기는 그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장례하기 위해서 바울이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듯이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났는데 도망쳐야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죽였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겨우 살아났으면 도망쳐야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고 믿음을 혹시나 잃어버렸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 일을 디모데가 목격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고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전의 믿음으로 만났었는데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라는 말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나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뒤집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네가 이 성전에서, 이 예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좀 새롭게 되고 좀 다른 삶을 꿈꿔야 되는데 너희는 겉으로는 예배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네. 너네가 드리는 예배에 누군가 다 문을 닫아 버리면 좋겠다. 너네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기를 꿈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또 봅니다.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지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그런 만남과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아,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너를 내가 축복한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보자. 그렇게 일으키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여러분, 이 예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존귀한 삶,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명예를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예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부터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과 자격을 쉽게 따지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조건 따지려 하지 말고 자격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울이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외형적인 것들이 선교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 그 일을 해결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와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신의 또 다른 동역자이자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 디도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기에 충분합니다. 디도가 바로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하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또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까지처럼 부모님과 함께 그냥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정도로 살아가고자 했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꼬투리가 있어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기 십상입니다.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조금도 방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스스로 할례를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전도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먼저는 나를 위한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축제, 전도주일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전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혹시 신앙생활이 답답하시면, 똑같이 여전히 말씀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흘려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성인이 되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디모데 스스로 그 할례를 선택을 하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지요. 의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할례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목숨을 거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선택을 한 겁니다. 할례는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자신을 위한 일인데, 디모데는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그 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닮아가는 길을 따라갔는데, 그걸 내가 배웠고 보았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던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기를 소망을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을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할래요. 나는 칭찬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엄마랑 할머니랑 루스드라에 그냥 살래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았던 제자의 삶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디모데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제자의 삶을 칭찬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메일을 하나 받으셨대요. 한 성도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메일을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은 최근에 암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메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암 선고 이후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못 이루었습니다. 죽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온 그 인생의 치열함이 너무나 허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하며 마음을 몇 번이나 되새겨 봐도 나도 모르게 금방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컨트롤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깨닫고 제 투병 생활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곧이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올곧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